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납 신음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만물의 근원을 만드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부터는 드디어 우리의 승리가 선언되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 승리를 선언하는 내용 가운데 오늘은 세 천사가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이 천사가 어떤 천사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천사, 그 때를 선포하는 천사 있죠. 자, 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우리가 13장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 세상 군왕들의 모습들이 어땠어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그들의 뜻을 전하고 그들의 생각을 강요하고 그들의 권세를 자랑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가 그들에게 선포가 돼요? 영원한 복음이 선포가 돼요. 자, 그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구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든 이를 경배하라. 자, 이것이 인생의 바른 모습이에요. 우리가 회복으로 가는 바른 모습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바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천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고 온 인류에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만 경배하세요.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8절을 보시다. 또 다른 천사, 죄송합니다. 자꾸 화면이 넘어가네요. 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자, 이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실질적인 심판. 자, 바벨론은 우리가 어제 지난 시간 말씀에서도 계속 확인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타락한 권세자들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이 땅을 지배했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완전한 무너짐을 얘기해요. 실질적인 심판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받은 제목이 뭐예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도다. 자, 보십시오. 이들이 했던 것은 자신들을 따르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은 결국 음행의 길이에요. 영적인 음행, 육적인 음행, 정신적인 음행, 모든 음행이 다 포함돼요. 근데 그 결국은 뭐예요? 진노의 포도주예요. 이것이 특권인 줄 알았어요. 이것이 참된 즐거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은 진노의 포도주일 뿐이에요. 심판받는 죄목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표의 손에 표를 받으면, 자, 얘기 봅시다. 짐승의 표라 그러면서 그들이 승리하고 그들이 여론을 형성하고 있고 큰 본류인 것처럼 보였던 그것들이, 우리는 그 안에서 굉장히 작고 연약하고 소외되는 것 같았던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이젠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느니 그들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관한을 받으리니. 그들이 결국 직면하게 되는 환경은 무엇이냐면 심판이고, 그 심판은 불과 유황의 심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요. 이것은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것이 그들의 본질이거든요. 결국이에요. 자,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런 표를 받고 이들에게 환호를 했어요? 그들이 쉼을 얻을 줄 알았어요. 그들이 평화를 누릴 줄 알았어요. 그들이 많은 것을 누릴 줄 알았어요. 그들이 많은 것을 소유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거기엔 쉼이 없고 징계만 있고 불과 유황의 고난만 있어요. 완전한 무너짐만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날 말씀을 통해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믿음, 인내가 우리를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심판에서 제외시켜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시켜요. 그래서 12절에 그 인내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뭐였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12절을 보면은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계명,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던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구속사를, 구속의 은혜를 전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말세 때가 올수록 우리는 무엇하는 삶을 사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위크 스터디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1장부터 선언된 거예요. 이것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겠다 그러고, 이것을 전할 수 있는 7교회의 모습과 이 7교회 근본적으로 칭찬받는 것과 또 정죄받는 것과 그들에게 주셨던 소망이 무엇인지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는 것을 봤어요. 결국은 오늘 14장 12절에서도 그 앞에 1, 2, 3, 4장에 나타났던, 특히 1, 2, 3장에 나타났던 그 교훈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인내로 승리하는 삶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1, 2, 3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시 한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전하는 역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태도이고 합당한 찬양이고 합당한 삶의 자세예요. 우리가 표 받은 것은 바로 말씀의 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것이 우리의 표징이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그 삶을 지킬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가 전하는 심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군왕들, 이 짐승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은 그들의 죄의 제목, 심판의 제목만 더 쌓아나갔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천사가 전하는 경고는 무엇이냐? 이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오히려 쉼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황과 불로 고난만 더해진다는 거예요. 결과는 이미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결과는 밝히 드러나 있어요. 이 결과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인내의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전투하는 지상교회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늘 광경을 보아야 하며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할 것인가? 공개되고 완성된 계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앙의 교과서예요. 천국 가는 안내서예요. 최후의 심판의 기준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광경을 보고 즐기고 그 사실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삶이고 그 역사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전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와 성도는 고도의 영적 은혜를 충만히 받을 것입니다. 이를 확인시키기 위해 영원한 복음의 천사는 세 가지를 크게 외쳐요. 뭘 외쳤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것이 모든 인류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세상 권력과 향락을 영속한 줄 알고 추구하나 쉽게 멸망할 것들이란 거예요. 이것들은 쉬 사라져요. 무너질 것들이에요.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고대 적그리스도 국가 중 하나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심히 핍박하다가 멸망한 나라예요. 또한 말세의 적그리스도의 지배하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세상 나라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 나라는 영적으로 사탄 운동의 센터요, 음행과 술에 만취된 연락의 도시예요. 이처럼 세상 권력과 향락이 영속될 줄 알고 그것들을 추구하나 그것들은 멸망했어요. 하룻밤 만에 멸망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핍박에 굴복하거나 그들의 향락의 유혹됨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이것은 심판받는 죄목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멸망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 범죄하나 그것은 영원히 죽는 길이에요. 왜 말세의 세상 사람들이 범죄인 줄 알면서 불의한 권력에 아부하고 우상을 경배하며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죽는 길이에요.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에요. 그것이 환난과 핍박과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때로는 갇힘을 당하고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외면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길이어도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오히려 성도가 살기 위해서 시험에 빠지고 범죄하는 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멸망의 길에 들어서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면 반드시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특히 영원한 복음이 왜 영원한 복음인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영원한 복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에요. 본질적으로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란 거예요. 그리고 이 효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 효력이 영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박유일 목사님 강해짐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놨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적용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계명.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을 전하기에도 이 인생 짧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는? 구속사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로마서를 보고 요한계시록에 왔어요. 로마서에서 배운 말씀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복음의 진수를, 핵심을 우리가 바르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공격과 성도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찬양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누릴 찬양의 제목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받은 성도로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심판이 있음을 선언하게 하여 주소서. 음행한 자들이 멸망과 악한 자들에 대한 영원한 심판을 바로 전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회개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로 초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